샬롬, 반갑습니다. 9월 14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그 8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고 또 유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참되고 경건하고 또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또 무슨 덕과 또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또 유행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늘 유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되게 살아야 되고요. 또 경건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정결하고는 거리가 먼 이제 그러한 정욕적인 그러한 추세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제 칭찬받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찬받는 윤리적인 그러한 모습이 또 좋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제 덕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간에 늘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늘어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깨닫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잘 들어야 됩니다. 듣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또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본바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행해라. 결국 마지막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건면하였던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배워야 되고요. 또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잘 들어야 되고, 또 우리는 잘 보아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백하며 사는 그 차이는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바울은 10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선교사에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물질을 갖다가 많이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떠올린다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도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것을 지나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동참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위하여 이제 전도하고 계시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지원해 준 경우가 있고, 각 교회가 또 개인이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각 교회마다 정말 이 선교하는데 아끼지 말아야 되고요. 또 그런 사역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부가 생길 때에, 물질이 생길 때에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선교하는데도 그것을 써야 되겠지만, 또 일선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하여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그러한 곳에 계속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복음의 확장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러한 섬김, 도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선교사의 입장,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차일 줄 알고 풍부에 차일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차일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경제관에 대해서 저는 이 본문이 가장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한때 청부론이라 해가지고 깨끗한 부자에 대해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청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은 과연 부자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의 삶을 아주 가난하게 사신 것처럼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궁핍했던 적은 없습니다. 물론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그는 스스로 이제 그렇게 금식을 하신 거지만, 그러나 사역을 할 때에는 예수님이 그 먹는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표현했던 적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후견인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수산나와 요한나와 같은 그러한 이 후견인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또 세리의 집에 가서 또 먹고 마셨던 그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부자도 아니었지만 또 가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로 사느냐 가난한 사람으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면서 그 상황 자체를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떤 데는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또 궁핍에 처할 때도 있었는데, 궁핍할 때는 궁핍한 대로 또 받아들이고 풍부할 때는 풍부한 대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재정관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를 주신다라면 여러분 그것도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래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점 더 궁핍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는데요. 돌아보니까 실패한 것만큼 깨달은 것도 많고 또 감사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도 이제 바울처럼 요즘 가장 많이 노력하고 또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좀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감사한 게 있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감사하는 그러한 조건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때는 배부를 때도 또 배고플 때도 또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있지만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체의 비결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본문은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가게라든지 집에 갈 때 보면 성구로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배경은 바로 이 궁핍과 그 다음에 이 풍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는 그 모든 것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부하냐 가난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지만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면 여러분들 그걸로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더 힘찬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제 이 월요일 오늘 아침부터 일주일은 거의 다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있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또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또 덕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강하게 하여 주시고, 설령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줄 믿고 우리는 자족하며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